지금 우리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의 또 핵심 가치 5가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핵심 가치, 우리가 라이트라고 하는 LIGHT라고 하는 그 철자를 앞자를 따서 핵심 가치 5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 1면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로드십. 첫 번째가 로드십, L 로드십. I는 인스피레이션, 또 G는 generate, 또 H는 hope. 그다음에 마지막 T가 뭘까요? 트랜스포메이션. 지난주까지 이제 호프라는 말씀까지 함께 나누고, 오늘은 마지막 T,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잘 접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변화, 변형, 변환, 뭐 이런 내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던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라이트하우스인데, 라이트하우스는 여러분 한글로 쓸 때도 라이트 띄고 하우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이트하우스가 한 단어죠. 라이트하우스. 그게 뭐예요? 등대라는 거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길을 제시해주고,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고, 빛을 비추는, 그것이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바꾸어서 변혁하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변혁이라는 단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죠. 개혁. 개혁은 영어로 뭐예요?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이에요. 리포메이션. 전부 포메이션, 폼과 관련돼요. 폼. 어떤 폼이 있다, 어떤 형태가 있다, 어떤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했던 트랜스포메이션은 앞에가 트랜스예요. 원래 바꾸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리포메이션은 다시 포메이션을 만든다. 예전에 있던, 잃어버렸던, 망가졌던 그런 것들을 다시 고쳐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리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일도 리포메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종교개혁도 말을 그렇게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꾸어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약간 혁명이라는 말씀은 과격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evolution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이거는 갑작스럽고 과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때로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5.16 혁명, 혁명가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죠. 어떤 권력이나 조직의 구조를 단번에 바꾸어서 새로운 것을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이라는 말 쓸 때도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앞서 말한 두 단어와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캠브리지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A complete change in the appearance or character of something or someone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독일식으로 영어를 발음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이런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보면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형태나 그 성격 또는 성질을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complete change예요. 그냥 change라는 말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완벽하고 완전한 변화를 가져올 때 이것을 transformation이라는 말로 쓴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와 연관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머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변압기를 일컬을 때 트랜스포머를 쓰죠. 아마 옛날에 우리가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도란스라는 말이 있어요. 도란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트랜스라는 말을 이 일본식 발음으로 해서 도란스라고 썼는데, 이 도란스가 변압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전자제품 막 그런 거 들어오면 그 110볼트를 우리 220볼트로 쓰려면 변압기를 갖다가 넣고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면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도란스,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앞면에 핵심 가치 중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설명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주보를 보세요. 주보 앞면에 트랜스포메이션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지도록 살아갑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트랜스포머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는데, 이 본문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렀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일단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3번의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 3주간이죠. 그러니까 3번의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해를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즉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전파되자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4절에 그것이 기록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거기에 꽤 많은 헬라인들과 기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표시됐을 때는 유대교로 개종해서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헬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모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런가 하면 귀부인이라는 말도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귀부인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의 부인들입니다.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편지를 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했더니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헬라인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귀부인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성장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까지 연결하는 굉장히 주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아마 전략적으로 바울이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던 도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죠. 지금은 오히려 인구가 괜히 줄어서 7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2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입니다. 아무튼 이 도시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3주 동안 전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짜죠, 가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한편에서는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됐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유대교,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찾아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자는 저작거리, 시장바닥이라는 말이에요. 불량배들, 깡패들이라는 말입니다.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시키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묵고 있던 집이 어디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또 찾아갑니다.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야손과 또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던 몇 형제들을 같이 끌고 그 도시의 읍장들, 뭐 그 당시로 말하면 뭐 시장 같은 역할이겠죠. 읍장들에게 찾아갑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 뭘 고발하고 있냐면, 야, 이들이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바로 왕이다, 이렇게 전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왕이라고 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누구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왕정시대에 왕이 있던 시절에 내가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반역이거든요. 걸기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주인으로 삼는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것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이 고발을 듣고 사람들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잘 주목해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세상은 화합을 원하고 평화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와 내가 믿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면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꾸 태도를 취하냐면, 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는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냥 이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묻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삶과 동시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등장해요. 근데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어지럽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악한 죄악들, 이런 것들과 맞서서 그것을 혼란시키게 하는 그런 요소를 말할 때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어지럽게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과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상황,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이라면
어쩌면 세상적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좀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직장을 어지럽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생기잖아요. 그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거의 안 믿는 직장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혼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즐겨 보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솔로. 나는 솔로도 아니고 결혼한 지 오래됐고 그런데도 나는 솔로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하는 요소를 이렇게 봐요. 강의도 준비할 때도 필요하고 우리 두 아들도 이제 결혼할 적기가 찾아오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또 취향이 또 성향이 어떤지를 좀 보면서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간혹가다 그 출연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나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 술도 안 마시고 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사실은 없는데 술 안 마시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되고 교회를 가는 게 나는 꼭 가야 되는 루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또 저 얘기하네. 왜 술을 안 마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근데 꿋꿋하게 그 남자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나는 내 삶의 방향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저 남자가 좋았어요. 첫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보면 첫인상을 선택해서 첫인상으로 볼 때 딱 마음에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매주마다 교회를 간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마음에는 드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 일대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묵묵히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 안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약속됐던 그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힌 것, 또 그것을 가르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했잖아요. 소동하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이렇게 결말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미 피했거든요. 피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잡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냥 풀어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이단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반대도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과 실라가 가르칠 때 거기에 회심한 헬라인들 그리고 또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영향력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소동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달되니까 모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네? 무슨 큰일 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들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네? 이렇게 그들이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변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변혁의 사람들입니다. 이 변혁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먼저는 내 자신을 변혁시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변화는 매우 과격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과격한 변화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우리 집에다가 간판 붙여놓고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목사님도 아니시고 그냥 집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지역에 제가 태어난 것이 논산이거든요. 논산에 가보니까 침례교회가 없더래요. 우리 부모님은 이북에서 침례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피란 내려오셔서도 침례교회를 다니시려고 했는데 그 동네에 침례교회가 없으니까 집에다가 그냥 논산 침례교회라고 간판 붙여서 예배를 시작했대요. 지금 그 교회가 여전히 있죠. 지금 많이 성장해서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 그 교회를 저희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이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아주 과격한 변화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기독교적인 룰을 가지고 규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흥청망청 살다가 변화된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해요. 나도 저런 극적인 변화를 한번 맛봤으면 좋았을걸. 나는 왜 그런 망나니 같은 삶을 못 살아봤네. 뭐 이러면서 좀 극적인 변화를 간증하는 사람 보면 좀 부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변화는요, 과격한 변화예요. 제가 독일에서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 아주 확 바뀌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었는데 눈으로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따라서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으니까 삶의 모습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레디컬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말은 급진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디컬 크리스천은 급진적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또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과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기에 굉장히 영향력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주의의 리더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에 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하셨고 그랬던 목사님이시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거의 마지막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2010년에 쓴 책이, 마지막 쓴 책이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자도라는 영어의 원래의 제목은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말이에요. 급진적인 제자들, 이런 의미죠.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상대적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상대적인 이 세상에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급진적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레디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급진적인 표현은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히 눈에 띄는 변화를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여전히 세상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치로 삼고 그렇게 추구하는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애써 감추고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이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이 역시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덮었던 앞치마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들에게 엎거나 아니면 악귀가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악귀가 쫓아나고 그다음에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니까 그 당시에 점도 치고 마술도 행하고 이러면서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데 신기한 능력을 본 거예요. 와, 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악귀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니, 야, 내가 저 예수라는 신을 모셔드리면 돈벌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시도합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왔어요. 자기 무당집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악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죠. 뭐야, 진짜 능력 있는 분이시네. 이래서 이들이 변화됩니다. 그 지역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이죠. 무당 박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 회심을 합니다. 무당협회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일이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술하거나 뭐 이렇게 점치거나 그럴 때 사용했던 책들입니다.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지금이야 책이 아주 쉽죠. 간단하죠. 근데 이 당시는요, 두루마리 아니면 파피루스 이런 걸로 책을 만들던 시절이기 때문에 책값이 만만치 않은 시절입니다. 책을 함부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점치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 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경전 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호화스럽게 잘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 책을 다 가지고 와서 함께 모아서 불태워서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 가격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이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지금의 가격으로 따지면 50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50억 원이면요, 우리 동네에 집 한 대여섯 채 살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뭐 한두 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 책들을 팔았으면 어땠을까요? 다른 마술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왔으면 그 돈을 챙길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술을 행하는 책, 이거는 사탄의 책이야.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반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불태웠는데 50억 원이나 되는 그 가치가 순식간에 다 불태워서 없어져 버린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이 내가 값어치 있는 것이고 내게 만족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님이 이걸 싫어한다면 나는 이것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그물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어부를 했던 그 사람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급진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과격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자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과 옳지 못한 습관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들을 그냥 내던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그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그 당시요, 지금 들어보면 약간 우스운 얘기이기도 한데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그 유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락앤롤이라든지 이런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막 이러면서 그를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것은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노래 소리 중에서 제가 들어봤는데 진짜 그래요. 나타스 뭐 이런 소리가 나요. 나타스를 거꾸로 쓰면 사탄을 철자를 거꾸로 읽으면 나타스가 되거든요. 뭐 그런 게 들려요. 그래서 막 신기해요. 그 당시는 CD도 아직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토요일 날 갔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 특히 남학생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생들이 교회 마당에, 서울 한복판이거든요,
교회 마당에 이만큼 테이프를, 카세트 테이프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공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는 그래 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는 뭐 하는 거냐? 교회 마당에서 시커멓게 막 연기가 끓어타면서 막 테이프가 타오르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회장격인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전사님, 저희가 그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었던 모든 세상의 음악을 다 이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불태워버리는 화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해프닝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굉장한 결단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잘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뭐 그것이 저는 꼭 그래야 됐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냥 그건 버려도 되거든요. 그냥 버려도 되고 그냥 안 들으면 되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 기특하게 여기는 것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그 친구들이 69년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아는 친구들이 뭐 현이, 창석이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싫어한다면 이 나쁜 습관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거 내려놓겠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변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옆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지도록 살아갑니다. 자, 앞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되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소제목을 잡을 때는 제가 트랜스포머라고 썼는데 여기는 트랜스포머스 S자를 하나 더 붙였죠.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지도록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변화만 얘기하지 않고 교회와 세상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서 교회가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가 요즘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 교회가 이러냐?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교회니까. 내가 그 교회 소속인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변화되려면 내가 여기에 손가락에 해당된다 그러면 손가락이 깨끗하고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나는 건강하지 못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길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면,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면 그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운동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그러면 이 건강한 교회들이 자꾸 생길 때마다 교회는 점점 건강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면서 더 나아가서 나의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내가 속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따르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먼저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로 인해서, 나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잘못된 교회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교회가 치유되고 세상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변혁시킬 것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네, 우리가. 누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어야 하고 빛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소금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빛입니다. 소금과 빛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성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세상이 됩니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은 소금이 아예 안 들어간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맛이 됩니다. 고기를 구울 때 여러분, 소금을 살짝 치는 것과 또는 소금을 살짝 찍어 먹는 것과 그냥 생고기만 구워 먹는 거랑은 맛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소금 없이 생고기만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양념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기만 드세요? 고기만 드시는 분 혹시 뭐라도 찍어 드시죠? 소금기가 들어간 걸 찍어 먹어요. 쌈장을 찍어 먹든지 소금을 찍어 먹든지 그 기름장을 만들든지 하여튼 소금기가 들어간 것을 찍어 먹거든요.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한 여학생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여학생은 한국에 있는 집에서 아빠가 가끔씩 김치찌개를 해준대요. 근데 김치찌개를 해주는데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늘 맛있었대요. 그래서 비결을 묻는데 아빠가 전혀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유학하는 이 딸의 집에 독일에 방문했어요. 아빠랑 엄마랑 왔는데 어느 날 이 딸내미가 아빠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어. 외국에 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딸이 원하니까 내가 한번 김치찌개 오늘 끓여줄게.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아무도 부엌에 오지 못하게 하더랍니다. 근데 원룸이잖아요. 학생들이 원룸에 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히 보게 됐는데 비법이 별게 아니더랍니다. 라면 스프. 라면 스프를 탁탁탁 털어놓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김치찌개를 끓일 때 맛이 없었는데 라면 스프를 조금 넣으면 맛이 확 달라져서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가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저도 김치찌개를 끓일 때면 항상 라면 스프를 준비해서 집어넣어요. 라면 스프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은 굉장히 달라요. 제 아내는 라면 스프를 안 넣는데 어떻게 맛있는 거를 끓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라면 스프를, 제가 끓이는 거는 라면 스프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은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천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라면 스프의 조금의 내용이 찌개의 맛을 완전히 다르게 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살맛나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살맛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내가 참 힘들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소금이 되어 있으면 그들에게 세상 살 맛을 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더욱 맛나게 만드는 변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라이트하우스잖아요. 등대라는 말이죠. 세상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줍니다. 진리가 드러나게 하고 죄악들을 들추어 어둠이 사라지게 하듯이 그 죄악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북한은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전기가 24시간 들어오지 않답니다. 24시간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만 그 전기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는 전부 장식품이래. 찬장으로 쓴대. 냉장고를 자기 돈이 있으니까 냉장고를 사놓는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찬장으로 쓰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집은 냉장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부잣집은 집에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가늘게 이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요, 밤만 되면 세상이 칠흑처럼 어두운 세상을 경험했대요. 호롱 불 켜놓고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온 세상이 밤에도 환한 것을 가지고 깜짝깜짝 놀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고 있고의 차이도 역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놔보세요. 달라지지 않아요? 어두운 그 방에서 여러분 핸드폰에 그 후레쉬 기능 있잖아요. 그것만 하나 살짝 켜도 그 빛이 밝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다면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어서 밝은 세상으로 변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자가 되게 하는 변혁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들이 그 빛을 잃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먼저 이 놀라운 변화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교회들도 변혁시키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와, 그래도 저 교회는 살아있네, 인원수는 적어도 아직은 개척교회도 규모가 작아도 그렇지, 교회는 저래야지, 이런 교회로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변혁은 구호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맑은 물줄기가 샘물에서 계속 흘러나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먼저 끊임없이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다른 교회들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세상이 변혁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또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맑고 밝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변혁자로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한 그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셨는데 저희가 그 맛을 잃고 그 빛을 잃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먼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과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트랜스포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존재함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